그 하기순이 때문에 송정바다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이사 온 지가 지금 10몇 년 됐는데도 해운대 바닷가 발 한 번 안 담그고 송정 바닷가 발 한 번 안 담갔는데, 예, 올해 송정 가가지고 물놀이도 한번 했습니다. 예. 그래도 2박 3일 야외 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긴 했지만 또 잘 끝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예의자매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교회 산다 그러니까 아이고 망했다 그래. 예. 교회에서 밖에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 있다고 망했다고 얘기하더랍니다. 망한 기분 좀 보셨습니까? 이번에 보통 우리가 하기수련회 가면 시골에 있는 교회나 기도원이나 아니면 또 수련원 이런 데를 많이 가는데, 우리는 어째 거제도에 거기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25년 하기수련회를 했지만 우리 거제도 같은 그만한 데가 없습니다. 가격 사고 그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만한 데가. 근데 이번에는 어째 거기가 또 안 돼가지고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하룻밤에 100만 원, 좀 싸게 해준데 90만 원, 그래서 90만 원.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 교회에서 하자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 대신 절대 집에 가서 잠자기 없기 스스로 다 약속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망했지만 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박성희 입사님도 밖에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다 그러는데, 예, 그래도, 예, 또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또 경험해봐야, 야, 밖에 나갔을 때가 참 좋았거라, 그런 생각 듭니다. 일단 또, 예, 2박 3일 동안 본래 하기수련회가 1년 동안 하지 못한 교육을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뭐 밤마다 기도하고 항상 박스에 가는데 하기수련회까지 그러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기수련회가 아니고 하기수양회로 바꾼 지 오래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좀 먹고 마시고, 또 은혜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세미나하고 낮에는 또 우리 특유의 물놀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보냈는데, 이번에도, 예, 어제 오늘 하여튼 물은 사흘 동안 들어갔지, 사흘 동안 물속에 들어갔고, 예, 하여튼 그게 좋은 시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7시 반에 예배가 있는데, 특별히 또 이번 하기수련회를 마치는 분들이 2박 3일 동안 집을 떠나있기 때문에 또 집에 빨리 가는 일도 있고 해서 1차 오늘 수요 1부 예배입니다. 7시 반에는 수요 2부 예배가 있습니다. 1부 예배 짧아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을 다루고 있는데 사도바울을 얘기해 놓습니다. 사도바울을 얘기해 놓는데 22장에 어떤 사건이 전개돼서 22장 설교하게 되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각 성에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각 성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멜리도에서 말씀 나눌 때에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끝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가보 또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가면 굉장히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렸지만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들어갔다가 어제 우리 나눴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사도 바울이 35년에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교회 보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을 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나눠가지고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라. 여러분,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 있고 실패할 때 있고 또 하나님 연단 가운데 어려움 겪을 때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모든 사람이 재산을 풀어가지고 노노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당시 핍박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역사 이래 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태였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돌아가자고 외치거든요. 초대교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야고보가 나와가지고 맞이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 보고 복음의 진술을 전했던 사도 바울 보고 나실인의 규례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예수 믿게 되었던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율법에도 열심히 있는 자인 것을 보여서 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진술을 깨달았다면 잘못된 그 주의 백성들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된 백성들은 놔두고 잘못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사도 바울에게 율법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지켰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역사가 오래 지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는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만 전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울을 죽이려 했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매를 맞고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오면 말씀 전하거든요. 왜요? 그런 때를 넣든 못 얻든 말씀 전하는데 생기를 거는 거라. 지금도 아예 죽이려고 끌고 가지고 반쯤 죽여놨지만 천부장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넘깁니다. 그런데 말할 기회를 달라 해가지고 또 복음 전합니다. 또 계속 복음을 전하는 모습 보니까 야, 바울이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아무나 안 씁니다.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도 바울도 쓰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과정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던가 마음이 보여져. 그죠? 그는 자기 일생상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해갔대요. 내가 게바처럼 내가 베드로처럼 자매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할 권위 없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시집 가고 장가 가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섬기기 어렵다고 될 수 있으면 장가 가지 않고 시집 가지 않았다면 그 상태에 있는 게 좋다 그러지. 너희가 딸이 시집을 가면 잘했지만 집 안 버리면 더 잘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에 거의 미쳤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개될 수 있다면 어떤 상태에 참고 그대로 복음을 전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존재 자체가 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왜요? 그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 유대교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 율법을 굉장히 열심으로 신봉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뭔가를 알고 예수를 핍박했지. 자, 한번 보십니다. 3절 봅니다.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갈릴리의 문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하는 자라. 뭐라고 그래? 지금 너희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열심 자기도 있었다는 거라. 나도 그랬답니다. 다시 봅니다.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그 다음 내가 이 도를 핍박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지역에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갔더니, 자, 사도 바울이 뭐라 한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죽이려 했던 모든 자에게 하는 말이, 자기도 그랬대요. 너가 내 죽이려고 그러지? 나도 그랬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아예 다메섹의 남은 나라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도 잡아가지고 죽이고 신문하고 결박하기 위해서 공문까지 받아 갔던 상태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왜 쓰임받았을까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바울은 괴수입니다. 괴수.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골라 핍박했거든요. 잡아 죽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핍박했다고 말씀을 하지. 사도 바울은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런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거든.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바울은 자기가 알았다면 알은 그대로 여러분 신앙합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행하는 거라. 괴수지만 그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라고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볼 때에 바울이 잘 못 알아서 그렇지 그의 상태는, 마음은 굉장히 기뻐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그대로 여러분 신앙하는 양심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 다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고 받은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자는 친구 예배 좀 깨워줍니다. 자, 치입자. 자, 좀 흔들고. 아마 오늘도 송정 파도와 함께이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지금 피곤할 겁니다. 그래도 이제 다 끝나가니까, 자, 눈을 부릅 똥 뜹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이 저 어깨 좀 두드려 주십시오. 어깨 좀. 자, 어깨 좀 두드려 줍니다. 자, 지훈아, 앞에 두드려 주라. 자, 좀 대리도 눈이 좀 뜨이게 좀 막 퍽퍽 한번 때려봅니다. 퍽퍽, 퍽퍽. 자, 잔막이 물러갔습니까? 자, 두드리면서 인사합니다. 잔막이 물러가라. 도도도동. 잔막이 물러가라. 자, 됐습니다. 보이. 자, 잔막이 좀 물러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쓰임받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의 마음은 한계를 갖거든요. 이 첫째, 복음에는 계수였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 해석을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고문을 당하든지 두드려 맞든지 죽든지 여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거라.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여러분도 사람을 관계를 맺고 살아가거든. 그런데 상처 안 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인간들이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극복하고 오직 복음에 미쳐 있는 거라. 다른 사람들 볼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괴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골라서 잡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은혜 베푸시고 회복시키셔서
핍박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만들지. 그러니까 바울은 존재감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여러분. 저는 아마 예수님 믿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만큼 복음의 장애자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대로 세워주는 거라 어떤 하나님이 감고 나서서. 그런데 복음을 몰랐을 때 율법만 알 때도 그랬고, 그리고 복음을 바로 알고 난 다음에 그랬고,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깨달았다면 이봐 그대로 살아갑니다. 깨달았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 우리 어린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저 아주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가 성훈이, 영진이, 영은이가 안 보이네. 그리고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생 된 친구들이 몇 명 안 있습니다. 이진이, 산시, 고, 5명이죠.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마음이 어디 두고 있는가? 사도벌이 확실하면은 그가 듣고 알았다면 그대로 가는 거라. 그대로. 그러니까 율법을 알았을 때에 율법을 안 행동을 그대로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잡아가 다 죽이는 거라. 그리고 감옥이었다. 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어디 잘못된 걸 깨닫고 복음을 바로 왔을 때 이제는 양상만 바뀌지 그 상대는 똑같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에 두드려 맞고 사람에게 맞아 죽는 하리지도 복음을 전가하는 그 자세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라. 이 굉장히, 그러니까 바울은 복을 받을 사람이고 하늘에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라. 여러분 그 성경에 음란한 자가 받는 저주가 뭔지 알지? 윤창룡 씨가 그 사건 때문에 그 집안에 폐가 망신 당한 거 이야기했습니다. 음란한 사람은 기가세입니다. 음란한 사람은 어떤 종교라도 하나님이 전부 다 뺏기게 하시는 거라. 존령 뺏깁니다. 그리고 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이 있고 재물이 남의 손에 들어가는 거라. 음란한 사람의 특징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장래를 예렸어도 음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폐가 망신하게 되어 있는 거라. 자, 우리 잠언 5장 다시 한번 봅니다. 잠언 5장. 잠언 5장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건선을 지키고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늘 말씀을 이루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저 엄내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돈을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그 발은 사지 죽음의 땅으로 가고 그 걸음은 음부 지옥으로 내려가느니라. 자 보십니다. 자 앞에 봅니다. 자 사도바리 솔로몬이 말하기를 음란한 사람은 지금 즐길 때는 굉장히 재미가 있고 마치 꿀을 먹는 것처럼 달콤하지만 나중에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롭게 우리를 찌른다는, 인생을 찌른다는 거라. 무엇이? 음란이. 음란한 사람 기억하십니다. 재밌고 즐겁게 하지만 딱 때가 되면 그것이 우리를 죽음의 땅으로 우리를 음부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라. 들어가게 하는 거라. 무엇이? 음란한 여자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쓰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받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라. 바울은 그랬대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다, 이게 진짜다 깨달으면 그게 목숨을 거는 거라. 여러분이 지금 이런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다. 그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요즘 애들 음란에서 벗어나게 되면 음란한 친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폐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음부가 어떤 곳입니까? 음부가. 자 우리 신명기 32장 봅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21절 봅니다.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험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로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려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엄부 깊은 곳까지 사르고 땅의 그 소산을 삼키고 산들의 터도 붓게 하는도다. 자, 보십니다. 엄난한 사람에게 빠지는 사람은 기억하십니다. 그 걸음은 죽음의 땅으로 가지만 그 걸음은 지옥 엄부로 향한다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마음의 감각이 있으면 이 말씀 받았다면 엄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라. 근데 못 이기면 엄난한 사람 반드시 엄부 들어갑니다. 죽음의 그 길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또 엄부의 땅으로 간다 하시거든. 근데 엄부가 어떤 곳이라고 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굉장히 불타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엄부 깊은 곳까지 전부 다 불로 다 태운대. 이 땅에 있을 때에 율법의 저주가 있습니다. 첫째, 기근이 있지. 둘째, 연병이 있고 셋째,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딱 죽고 나면 그 다음은 상황은 다른 거라. 어떻게 된다고 해? 이제 엄부로 들어가지. 엄부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불맛을 보는 거라. 엄부가 어떤 곳이라고 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있는 곳인 거라.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던 모든 죄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곳이 엄부인데, 여러분, 엄부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있는 곳입니다. 그 엄난한 자가 이 엄부로 들어간다는 거라. 엄난이 많다고 해? 그래, 맞는데요. 그럼 여러분 엄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말씀 받은 대로 반응한다면 복을 받습니다. 사도바울이 그 예인 거라. 사도바울이 쓰임받는 이유가 뭐였다고 해? 그런 복음의 괴수였지만 그 괴수는 몰라서 하는 건 몰랐어.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령 역사로 예수 믿게 됐을 때 믿음 안에서 똑같은 행동하는 거라. 복음이 목숨 겁니다. 목숨 거라 이러봐. 그리고 말씀 딱 받으면 그 말씀이 뭔가 깨달으면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는 거라. 이게 사도벌의 특징입니다. 특징.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말씀 받아 그 말씀대로 어떤 반응이가 여기서 여러분 인생의 소거가 나는 거거든요. 엄난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엄난은 우리를 엄부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데 엄부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맛을 본대요. 그러면 이 말씀 깨달은 자는 여러분 엄난할 때, 엄난의 미혹일 때에 엄난에 도대체 뭔가 구별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잠언 5장 봅니다. 잠언 5장 5절, 6절 같이 씁니다. 시작. 아멘. 자, 엄난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 그지? 생명의 평탄한 길, 축복의 길을 못 찾습니다. 지금 여러분 엄난 문제 하나 가지고 예를 드는데, 엄난한 사람의 특징은 생명의 평탄한 길을 못 찾는 거라. 인생의 축복의 길을 못 찾습니다. 그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못 깨닫는다 그런 거라. 왜요? 눈이 어둡거든. 이런 마음이, 이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두우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평생에 엄난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막 얼마나 좀 눈꺼풀이 다 무거운지 얼마나 무거워. 순종아 눈 좀 떠줄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래 하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 깨닫고 그걸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그 말씀 받은 마음에서 음란에 대한 여러분 신앙 양심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거 요구하세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 받은 말씀에 대한 반응. 음란은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어둡게 만들고 눈을 어둠으로 덮어버리는 거라. 그럼 갈 곳을 모릅니다. 갈 곳을. 그래서 이런 말씀 붙잡고 음란 문제를 싸워 이길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밑 또 봅니다. 7절 그런 자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거짓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러분 보십니다. 음란한 자의 집에는 그 집문 앞에도 지나가지 말합니다. 여러분. 왜요? 영적인 파장이 있거든. 음란 기운이 넘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거 고사고 그 집에 지나가지도 말아. 지나가지도. 왜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거라. 그러니까 음란하고 지저분한 어떤 그런 술집이나 또 요새 별로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아예 윤락가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전부 다 그런 데인 거라. 그러니까 지나가지도 마다 지나가는데 그 근처도 가지 말아요. 근처도. 왜요? 파장 맞습니다. 미혹을 받는 거라. 성경은 음란한 여자의 집 문 앞에도 지나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밑에 봅니다. 9절 두렵건대 왜요? 왜 하지 말라고? 왜 집 문 앞에도 가지 말라고? 보십니다. 두렵건대 첫째 타인이 9절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성경이 뭐랍니까? 존영이 이번에 그저께 보니까 박시우입니까? 탤런트. 걔가 성폭행에 연루돼 가지고 뭐 재판을 받았는데 결국은 내 모르고 나와가지고 뭐 인사하는 그 장면이 TV에 나옵니다. 근데 인사하는데 그리고 좀 미국 가 있다고. 여러분 그거 우리끼리 말하고 개망신입니다. 개망신. 그 애가 그 멀쩡하게 잘생겼더만. 그런데 그 성폭행 때문에 신문 뉴스 시간마다 나가 시간마다. 그래 또 몇 년 지나면 또 뻔뻔하게 또 TV 나올 겁니다. 그 세세 그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무슨 꼬라지. 그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이스라엘 갔습니다. 이스라엘 갔는데 그 침례교 목사님하고 같이 갔대요. 우연찮게. 근데 침례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령 운동을 안 하는 교회거든. 회중교회라서. 그런데 그가 그 지금 이스라엘 총리 네탄을 총리 되기 전에 미국 대통령 되기 전에 만났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네탄에게 당신이 나중에 이스라엘 총리가 될 것이다. 클린턴 당신이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이렇게 해라. 그런데 만약에 클린턴이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갈라놓게 만들고 땅을 다른 데 넘어가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당신 인생 가운데 여자 둘이 보낼 것이다. 여자 둘이 보내가지고 당신 인생을 패가 망신시킬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클린턴이 그 말들을 안 했거든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누가 나타난가 하면 두 번째가 러빈스키지. 러빈스키가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온갖 것 얘기. 그래도 그 사건 보고 지프 게이트라지. 그 지프가 뭡니까? 남자 바지 이 지프 게이트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클린턴이 전 세계적인 쪽을 다 팔았습니다. 쪽을 다 팔았어. 근데 그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라. 네가 이런 계획에 네가 불순종하고 네 마음대로 하면 여자 둘이가 네 인생을 배려놓을 건데 한 명이 뭡니까? 내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아시는 분 있습니까? 뭐 영이라는 여자인데 이 뒤에 마지막 영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러빈스키거든요. 러빈스키를 통해서 클린턴이 하여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지퍼 게이트로 온 폐가망신이 됩니다. 지금 뭐 잊어버렸다고 거래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얼굴에 부끄러움은 씻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합당하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복을 줍니다. 여러분 인생은 존귀게 되는 거라. 그런데 이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는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록된 대로 재앙이 이름이 있습니다. 재앙이. 여러분 음란 때문에 폐가 망신 당한 사람 많습니다. 왜요? 자기가 존영 전부 다 빼앗기는 거라. 때가 되면 그 목숨 걷어갑니다.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누가? 음란한 자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나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품듯이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 받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이 뭔가 깨달았다면 깨달은 마음 상태대로 신앙이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을 받고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서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거나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 문제가 신앙의 행동 양식이 없지. 왜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거라?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고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은 그냥 지 마음대로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복이 없어. 복이 없어.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 뭔가 깨달았다면 그 말씀 깨닫고 깨달은 말씀의 마음대로 그걸 지켜가는 것이 신앙이요. 그 길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높이 서시고 또 하나님이 귀히 서십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살아가는 행동 양식이 무엇일까 구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 받은 자들은 받은 말씀에 대한 그 행동 양식이 나오는 거라. 없다면 이거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불보듯 뻔해. 그래서 단적인 예로 한 가지만 말하지만 전체가 다 똑같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그 양식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은 전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우리 교수님 말씀을 찾아보면 나오지만 그런 복음에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 거의 막 거전 죽었거든. 거전 천보장이 올 때까지 잡아가지고 두드려 패고 그때까지 30분만 걸려도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아예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다시 들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전혀 안중이 없는 거라. 왜요? 자기 동족에게 끊이지 않는 양심의 가치가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늘 그런 마음 품는 거라. 깨달은 말씀으로 부은 마음이 때를 따라 그대로 나올 때 그것이 우리의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울을 배워가야 되지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울은 이러나 저러나 마음에 받은 말씀 그걸 깨달았다면 그 그대로 살아가는 인물이었거든. 그래서 위대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진실이면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점점 습관화되고 나중에 체제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속에 받은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될 거거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음란한 자가 받는 저주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중인데 어떻다고 해? 생명길 모릅니다. 길이 평탄치 않는 거라. 어둠이 있고 저주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음란으로 가는 사람은 지금 일어나지 않지만 지 존령은 뺏길 거고, 지 목숨은 타인에게 잡힐 거고, 지 재물은 남의 손에 넘어갈 거고, 지 모든 수고한 것이 전부 다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다고 이미 다 해놨거든 이거. 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음란하다면 그 저주가 우리한테 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받은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양심이 있다면 이거 굉장히 귀한 거라고. 사도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바울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쓰는 이유도 어떤 이유인가 하면 바울은 지가 알고 깨달았다면 그것대로 살아. 그것대로. 그게 목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극과 극의 상태였지만 그런 바울을 하나님 마시고 회복시키시고 오래 베푸시니까 이제는 복음 때문에 죽는 거라. 복음 때문에.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마음에 어떻게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받은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외국 갔다 오면 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복음 전하러 가거든요. 예, 가면 또 우리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갈렙 전사님 따라가고 통역도 하기 때문에 사회 같이 하거든. 그러니까 가는 데만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은 여러분은 마음이 교통이 된다면 우리가 복음 사회 갈 때 여러분 예수고 힘쓰고 교회 지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일이 되는 거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참 이기적입니다. 참 이기적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 25년 동안 제가 인간 공부했거든. 인간을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 주의 종은 속이 안 썩으면 사용 못합니다. 속이 다 문드러져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인간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속이 문드러져야 사역이 가능한 거라. 아니면 막 이 속에서 못 견딥니다. 이건 여러분 누구나 관계없이 인간을 상대로 하는 모든 목회자나 전부 다 속이 문드러져야 그 다음 반응이 안 옵니다. 여러분. 안 문드러지지 않으면 그런 최선을 볼 때마다 이게 막 나오거든요. 그걸 다 죽여놔야 되는 거라. 그래서 속은 문드러지되 누가 찌르면 향기를 내야 됩니다. 속이 썩었다고 독을 내면 안 되는 거라. 속은 썩었는데 찌르면 향기를 내야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 마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에게 은혜, 자기에게 은혜 조금만 안 되면 금방 다른 모습 보일 수 있거든요. 자기가 뭐 조금만 금방 다른 모습 보입니다. 여러분 좀 뿌리가 깊이 내리고 묻어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사람의 양식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 마음을 또 좀 편치 못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내고 깊이 있는 그런 신앙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사회하러 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면 끊임없이 여러 교회의 마음을 둬야 되거든요. 제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들이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없으면 그럼 여러분이 주인 돼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 안 드려도 예배를 오셔가지고 평소보다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 거라.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목회자 없으면, 담임 목사 없으면 어떤 이유라도 사람이 없는 거라. 이거 골 때립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임 목사일 때는 담임 목사 책임 다 지거든. 근데 담임 목사 없을 때는 여러분이 서로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거라. 근데 담임 목사일 때는 담임 목사 없으면
예배 때마다 사람이 없다며. 여러분, 그 어떤 이유라도 그는 그 이유는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는 담임 목사가 없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 지키고 기도하시고 마음 연합해 가면 하나님 우리를 쓰세요. 우리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 잘하시는 분은 늘 잘합니다. 잘하시는 분은 늘 잘하는데 늘 잠수로는 잘하는 분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마음을 회복하시고 교회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 보시고 거기 동참하시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이 없어도 않습니다. 다른 목사가 다 해나가거든. 근데 제가 없으면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라. 이번에 제가 갔다 와서 어째 저는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들리는 말이 예비 시간에 거의 없었다고 계속 그런 말이 알게 모르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좀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예비 때 누가 빠졌는가? 주일 예배 때 누가 빠졌는가?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깨닫게 하시거든. 듣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지?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을 받고 간다면 받은 말씀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수료들은 그 10일 정도 제가 선교 갔다 오고 가기 전에 못 들은 친구 있네. 내가 오늘 얘기 좀. 가기 전에 누가 우리 차를 박았습니다. 제가 없으면 누가 수고해야 우리 어머님하고 집사람이 오거든요. 택시 타면 거의 한 5천 원 듭니다. 택시비에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운전면허증 딴 지가 1년 되는데 차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차, 거의 폐차 자동차를 구했는데 우리 최 집사님이 한 대 가져왔을 때 다 소개해가지고 80만 원짜리인데 브레이크가 밀리고 도저히 못하겠는 거라. 그런데 얘기했으면 집사람하고 여보 한 100만 원 갖고는 안 되겠다. 한 200만 원은 해야 되겠다. 200만 원을 예상하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분이 옛날에 큰 사업을 하셔가지고 차가 많습니다. BMW가 2대 있습니다. 그때 한 대를 어째 좀 자기 매자고 연루돼가지고 그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한 450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제보고 200만 원에 가가랍니다. 200만 원에. 근데 아무도 차를 구하는데 타보니까 안에 가죽이 전부 천연 가죽이라 천연 가죽. 이야, 어찌 200만 원 이거 사겠노? 그러니까 하려 했는데 그 목사님 잘못 듣고 거기에 걸리기 70만, 270만 원인데 자기 손에 200만 원 지어 달라 한 건데 70만 원 빼먹고 200만 원만 얘기했는 거라.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중에 230만 원에 그 차를 샀습니다. 차를 사고 우리 집사람이 연수하는데 세리 박았는 거라. 그래갖고 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막 피곤하니까 얼굴이 퉁퉁 붓고 그래가지고 한 며칠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고 차 뒤에 이제 고치는데 억수로 낡은 차가 새 차 다 됐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번에 사고 나가지고 차에 들어간 돈 다 넣게 만들었습니다. 차에 230만 원 주고 선팅하는데 18만 원, 그 다음에 바퀴에 브레이크 장치 거기 다 달라가고 그거는 갈아인데 28만 원 주고 갈아서. 그리고 한 260만 원 들였는데 어째 이번에 사고 나가지고 5만 원 모자란 255만 원이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아마 또 까다하면 5만 원도 더 들고 한 6만 원도 더. 하루 입원비가 만이다 그런데 제가 5일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5만 원 놓으면 아마 들어간 돈 그대로 지금 돈 다 놓으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봤던 거 BMW가 16년 된 차인데 그 완전 16년 똥차거든요. 근데 좋은 차는 한 30년 탈 수 있대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사고 뒤에서 받쳐가지고 그 차값 전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 이제 그 차를 지금 공짜로 지금 몰고 다닙니다. 공짜로. 또 감동이 안 되는 모양. 그래갖고 이번에
예,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 하교수를 잘 준비를 못하게 됐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되고 하나님에 다 맞춰가지고 우리 예자매는 망했지만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각 교회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디 또 2박 3일 잘 지낸 거. 여러분 하교수련회가 여름 동안에 모든 성도가 모여서 서로 연합하고 격려하고 한 마음을 만들고 그리고 또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세워져 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도 바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여러분 또 시간 생각 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갈 것입니다. 물론 또 오지 않는다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시간 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 일단 여기 2박 3일 동안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지금도 비록 눈은 감고 있지만 그때 2박 3일 잘해 지킨 애들이 얼마나 또 고마운 생각이 드는지. 그래 고맙다 이놈들아. 그리고 또 2박 3일 마치고 난 다음에 뭐 짜더라 별로 일이 없는 것 같아도 2박 3일 동안의 시간들이 여러분 신앙의 자양분이 되고 또 받은 은혜가 더 성숙함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